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무엘하 강의 14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영원한 왕조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 영원한 왕위의 확증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말씀하심,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리라 하신 그 말씀하심에 다윗의 반응, 다윗의 응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선언하셨을 때 다윗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 이 순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윗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응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내용을 바로 엊그제, 그러니까 수요일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종의 귀를 열어 알게 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드릴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은혜와 믿음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시고 인간은 그 선포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 응답입니다. 순종도 그 응답입니다. 헌신도 그 응답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 사람의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 전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나의 기대보다 훨씬 큰 은혜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께 또 다른 계획을 말씀드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실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죠 뭐.
예.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7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나는 그것으로 마음속에 심히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고,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러분 이 한 문장이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좌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세가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도 보았지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서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상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론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막이 사면이 황금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정말로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죠. 등대에서 비치는 빛이 여러분 황금 조각 널판마다 비추어져서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빛났을 겁니다. 분향단 앞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막의 바닥은 무엇이었습니까? 흙바닥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는 서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선 것이 아니라 앉았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짧게 기도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오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앉았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서 건방지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거면 왕좌에 앉을 것이죠. 보좌에 앉을 것이죠. 그런데 왕이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은 왕의 첫마디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방금 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여러분 그 약속들을 들은 왕의 첫 반응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 약속을 받으면 자신감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면 당당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했습니다. 언약이 크면 클수록 자기의 자금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묻는 나는 단순히 개인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나,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돌았던 나,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내전을 치렀던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나가 영원한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까지라는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말할 때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여기는 단순히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방금 들은 언약, 영원한 왕조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까지를 포함하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다윗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의 눈에 오히려 작은 일이 없기에 또 주께서 종의 집에 대하여 먼 후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이 오히려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먼 훗날까지 여러분, 다윗은 이 언약이 자기의 생애를 훨씬 뛰어넘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자기의 손자, 자기의 증손자,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고백도 참 멋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더 할 말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말문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그 크신 은혜의 언약 앞에서 나는 입을 열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침묵의 고백입니다. 언약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잃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바로 그런 알미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주 나타나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커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래 믿었습니다. 내가 많이 봉사했습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내가 교회를 온전하게 보살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큰 약속을 받은 자리에서 가장 작아졌습니다.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것, 그것이 더 선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작다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따로 올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과 자기 자신이 작게 보이는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 중에서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고 약하니이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아멘. 그리고 지금 다윗도 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를 더 크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올바른 첫 번째 반응은 겸손이어야 합니다.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자금이 더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큰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작아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 사람이 결단코 꺾을 수 없음을, 낮출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그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이다. 우리 귀로 들은 것을 따라 주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에서 주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계로 전환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환이 자연스럽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찬송은 언제나 함께 오는 겁니다. 자신의 자금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크심도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강의로 공부할 때 1권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는 지식.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다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제2권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시력이다, 영적 원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한 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자기의 자금을 고백한 다윗에게서 나오는 진짜 고백이 당신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원대하신 분입니다.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이 다윗이 지금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찬송을 올리는 이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늘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냐? 여러분 모든 기도의 중심도 나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작아진 나, 억울해진 나가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관점이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하기 전에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복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했습니다. 언약보다 언약의 하나님을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점점 하나님께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요일에 이미 공부했습니다. 내가 수요일 설교도 준비하고 금요일 설교도 준비하는데 여러분, 내용이 이렇게 묘하게 겹쳤어요. 수요일은 이 말하고 금요일은 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같습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수요일 안 했습니다. 땅에 어떤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자, 보세요. 아까는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늘 위에, 이 땅 위에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찬송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이스라엘의 독자성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다윗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속량하심, 이방 신들과 그 신들의 나라를 내쫓으심, 그리고 24절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으로 삼으사 영원히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모세도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단락에서도 다윗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을 열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놀랍게도 성경적 기도의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그 다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하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간구가 나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 목록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출애굽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고 이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도, 한 가족의 생활도, 한 민족의 역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은혜만 바라보면 감사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면요, 감사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증거 아닙니까? 오늘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압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유튜브에도 나가는데 내가 권사님 실명 말하면 안 됩니다. 김모 권사님 손 다쳤을 때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가 옆에서 자꾸 나의 믿음이 떨어지는 말들을 하면 그럼 다른 사람 구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 구해져. 왜? 하나님이 세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감사가 넘쳐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런 수입이 없는데 1년 동안 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굶어 죽었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영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이 붙드는 언약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문제를 반복하는 기도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기도로 자라나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러분, 이 한 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왕국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승리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장수하는 긴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도록 큰 부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단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말씀드리는 것. 예, 물론 성경은 우리의 필요를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깊은 기도에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기도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뱅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행위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의 기도의 중심이 다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 나도 내 이름을 남겨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 입신양명, 몸을 바르게 세우고 이름을 천하에 떨친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해졌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아지셨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온 천하에 충만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여러분, 이것도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제가 감히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낳는 겁니다. 그때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는 기도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서 있는 기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확신은 내 믿음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29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여러분, 드디어 다윗이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복도 자기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복을 구합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시며, 이렇게 끝났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요, 신방 설교할 때 많이 인용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신방 가보면 그 성도들이 내놓는 예배상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예배상에 쓰여 있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얼마나 복을 받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보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기도의 마지막도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여러분, 7장 전체가 은혜로 시작했고 기도도 은혜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고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누군가가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누가 떠올라요? 안 물어볼게. 여러분, 힘들까? 여러분,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윗처럼 마리아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데 마리아도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언약을 받은 사람은요, 기도가요 똑같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왕조시대 사람이었고, 여러분, 마리아는 신약시대, 그것도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
여러분 그때의 사람이었는데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요 똑같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받은 영원한 왕의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는 멸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다윗에게 약속된 그 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오신 왕, 우리에게 오신 왕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어떤 약속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그 옛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집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3번의 시선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나는 누굽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삶,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말 내 거야 이거라 그랬죠. 엄마 아빠 다음에 내 거야. 나 자신을 보던 삶에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삶, 하나님께로 옮겨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의 인생을 은혜로 인도해 오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여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위로 머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기도의 제목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내 계획이 많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응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다윗처럼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꾸는 태몽은 그냥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의 이름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2026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또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던 다윗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삼가 다시 돌이켜 보았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내가 있음이 주의 은혜입니다. 살아있음도 주의 은혜요,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주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기업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주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오니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더 창대해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이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삼키지 못하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물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주의 말씀하심을 내 입술에 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행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저들의 가정에게 하신 말씀을 2026년도를 시작하며 신년 축복 신방을 받으며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이 주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사오니 주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